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부부 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죽고도 못 살아 하면서 결혼하지만은요, 결혼식 하고 끝나고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이튿날 가서 이혼하고, 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와 늘 공존해 왔습니다. 사탄은 아주 전략을 갖고 있는데, 사탄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공동체들은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 갈등 없습니까?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입적교회, 접촉교회, 자촉교회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교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가장 사탄이 꼴보기 싫어하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역사를 집어넣냐면 핍박과 환난을 줬습니다. 교회에. 잡아다가 매지도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면 줄수록 교회는요, 이 예수쟁이들은 환난과 핍박받는 걸 막 좋아하나 봐. 맞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환난이 올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아유, 저것들은 환난과 핍박을 줘도 교회가 부흥하네. 그 전략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뭐를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생긴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명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교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바나바가 저 뒤에 교회 문에서 들어오면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서서 바나바, 바나바 막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좀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자기도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는 자기가 감추고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좋아하고 공명심을 좋아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아주 나쁜 불순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깨어질까 싶어서 불순물들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는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줄주상 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잠자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줘도 부흥하죠. 거짓이라고 하는 불순물들을 집어넣어도 부흥하죠. 그래서 사단이 모여갖고 또 전략을 짰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 불붙듯이
그것이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있는데, 자꾸 부흥의 불길이 붙여지고 있는데,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 6장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의 불씨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원망. 한번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자꾸 부흥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부흥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어도 교회는 자꾸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네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어요? 원망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도 조국을 떠나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본토비기처럼 환난과 핍박을, 모든 비바람을 견디면서 자기 고향 땅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언어는 뭐 시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토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쓸까요? 한국.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말. 우리도 영어하고 한국말을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언어에 뛰어난 사람들은 스페니쉬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워낙에 우리가 원래 한국에 살았으면 영어 쓰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미국 와갖고 우리가 영어 쓰고 산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본토백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고국어였던 히브리 말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에 보니까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이 이스라엘의 6월절은 대단한 명절입니다. 세계 속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거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흩어졌더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가히 짐작하지도 않을 만큼 어마무시했거든요.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에는요, 부활의 시작은 남자로부터 이루어지고 부활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야, 이제 부활할 때가 됐구나. 그래갖고요, 자기가 살던 저 멀리 타국 땅에 가갖고 자기 남편 있잖아요. 남편을 유고로 파갖고 온 거야. 파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묻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부활할 일이니까. 이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안진병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 사도들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펼쳐질 때에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벌어지는 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세계에서 나가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네 스케줄대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예루살렘이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여러분들 한국 사람 이민자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자들로 살면서 이제 한국이 가장 사실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또 떠났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퍼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살다가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재산도 없고 잡도 없고 무작정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될까요? 뭐 근근히 조금 싸갖고 간 돈 갖고 호텔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그렇죠? 근데 교회 가면 밥은 준다더라.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짭도 없죠. 막상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밥을 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 교회 안에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본토백의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가끔 헬라파 유대인들을 빠뜨리는 거야. 헬라파 유대인들을 빠뜨리는 거 과부들을. 이 당시에 여러분들 좀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성경의 팩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여자들은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여자들이 나가 살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여러분들 5,000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 어린아이하고 여자들하고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미국도 여러분들 여성들이 그 유권자가 되어지고 대통령을 표를 준 것이 얼마 안 된 일들이에요. 얼마 안 된 일.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박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소박하고 여자가 쫓겨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를 구제하고 있습니까?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지금 교회에서 구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예?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조킹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스페니시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페니시 편을 듭니까? 한국 사람 편을 듭니까? 아이, 그렇죠.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응?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수입니다. 본토백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쓰나미처럼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누구를 구제하냐면 자기네 히브리파 과부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쪽 과부들은 저 사람들이 도와주진 않네. 어쩌다 한번 빠졌겠지. 이 당시에는 구제가 두 가지거든요.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가 있었어요. 이 주간 구제는 어떤 구제냐면요.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뭐라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구제하는 거, 이게 주간 구제예요. 주간 구제. 근데 매일 구제는 뭐냐면요, 이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매일 밥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솥단지 끓여놓고 라면도 끓이고, 예? 그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 예? 최일도 목사님, 그런 분들은 그 노숙자들 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거죠. 예? 어떤 사람이 그 최일도 목사님은요, 매일 솥단지에다가 라면을 끓여갖고요, 아침마다 노숙자들을 주는 사람, 이렇게 주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인데, 어떤 사람이 그 아침에 다 거지 한 분이 지나가다가 최일도 목사님 그 라면 삶는 데 가갖고 그러더래. 삶은 무엇인가? 거지가 삶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최일도 목사님 그랬대. 이놈아, 삶은 뭐야? 아, 삶은 라면이지. 삶은 라면이지 그러더래. 삶은 라면이지. 와서 라면 먹어 하면서 라면을 퍼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어쩌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중에 이제 그 구제가 빠지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갖고 여러분들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된 습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외국인들 옆에서 욕할 때는 한국말로 못 들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욕하면 저쪽에서 막 날라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언어로, 그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썼고, 그 당시에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명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언어를 뭐로 쓸까요? 헬라어로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과 문화가 달라지죠. 그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정서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의 손주 내려가면요, 얘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들하고 좀 나이가 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손주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 손주들이 아기 때는 이제 한 5살 전까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고 막 따르다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필요 없대. 응? 필요 없대요. 거치상스러운 거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자식들 옆에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론은 가지 말자. 왜냐하면 가봤자 애들한테 소외당한다. 우리끼리 살자. 그게 결론이었어요, 우리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 몰래 자기네들끼리 소근소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우리한테 구제하는 것을 빠뜨렸어. 교회 안에 지금 사탄이 뭘 집어넣냐면,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서 불순물 거짓을 집어넣고, 세 번째는 원망의 불씨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분란이 큰 것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분란도 큰 것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원망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계란을 하나 더 먹냐 덜 먹냐, 내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냐 덜 마시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원망이 시작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4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으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죠. 근데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자마자 원망했어요. 어디 가서? 홍해 바다 가서.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한번 따라하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망죄는 제가 여러분들 원망죄는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죄다 그러시면 돼요. 자, 원망죄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요, 사실은 작은 일 가지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거 갖고 사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요, 그게. 응? 그 사람을 보면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이제는 진짜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원망 그 자체만 남아갖고 자기 인생을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구제하는 사람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받는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합니까? 주는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합니까? 사실 주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요, 더 줬는지 덜 줬는지 원망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상에 살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통 크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자기 재산을 자기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분이 밥 장사해갖고 국밥 장사해갖고 뭐 30억인가 몇십 평생 모은 거를 어느 대학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대학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참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인터뷰해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부하고 나갖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어떻게 이런 기부를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또 그 전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느 대학에 기부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그 주는 사람은요, 드린 사람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원망이 나왔습니까?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자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게 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 교회들은요, 왜 목사님 자꾸 주라고 하나? 나는 없는데 그러지 말고요, 복 받아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는 것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런 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대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할 때 자기 쪽 과부들과 약자들에 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6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일어나면 지금 3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보세요. 교회가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죠. 주객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이 인산인해로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자기 재산을 히브리파 유대인들 위주로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양식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는 일을 뒤로 제쳐놨어요. 왜냐하면 당장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묻자고 얘기했는데요. 저하고 20년 넘게, 저 파사드나 있을 때부터 20년 넘게 아시는 분인데요.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 그분 쓰러져 갖고 제가 병원에 가갖고 어떨 때는 그분을 내가 알게 됐나 원망스러워요. 막. 그래도 그분이 지금 지금 요양원에 가서 계신데요. 제가 그 사무실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요. 전화를 받고 저한테 오세요. 서류를 이만큼 들고. 그거 봐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도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옛날에 코로나 때는요. 그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시니까 혹시 돌아가셨나 싶어갖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교회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줘도 되는데 그분은 교회 나오시는 교인이 아니라 레이버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래 주일에 한 번씩 보면 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색도 살피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혹시라도 뭐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제가 찾아가 봐요.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사셔갖고 앞뒤 분간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근데 이제 그분이 쓰러지셔갖고 저 요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만약에 눈이 이렇게 퉁퉁 이렇게 붓고 그러면 잠을 못 잤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전화 오고 낮에도 전화 오고 하루에 전화가 많이 올 때는 13통도 와요. 막 13통도. 왜냐하면 이분이 앞뒤 분간이 정상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니까요. 아무 때나 막 전화 오고. 요즘에는 자기 요양원에서 꺼내달라고 저보고. 근데 아직은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회복될 때까지는 계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제 이분이 혼자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말을 잘못해갖고 병원에서 잡혀버린 거야. 코로나 환자라고 알아갖고. 그래서 저한테 하룻밤을 쭉 병원에서 자고 나서 하룻밤 났는데 제가 그때 아웃 오브 타운에 있었는데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있는데 좀 꺼내주세요. 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여보 그분이 거기 있다니까 가서 좀 당신이 좀 수고스럽다 가서 꺼내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꺼내왔어요. 그분을. 거기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온다면은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구제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나중에 전해도 되지만 당장 이 사람도 구제해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서 죽으니까 구제를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그런데 구제하면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사도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접대하는 일. 옛날에 이 말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 공개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는데 공개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에 보면 이제 회전 식탁에 돌려가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서빙한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서빙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응?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들을 그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위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라고 하는 말이 벼슬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이제 벼슬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이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는데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외출해서 웨이터예요. 외출해서 웨이터.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집사고, 응? 웨이터 외출해서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웨이터도 외출해서들이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물 떨어지셨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죠. 식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래, 잘 또 서빙해준 그 웨이터들한테 우리가 팁을 더 주고 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서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들 서빙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앉아갖고 대접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구조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냥 교회 구조가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역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다. 그 사역자들보다 제일 낮은 사람이 담임 목사고. 저 교회 가서 별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보면요, 막 이거 불로 갖고 가서 바깥에 청소도 하고요, 제가 있으면 닦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거 안 하시잖아요. 제가 다 합니다.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면서도 기뻐요, 저는요. 하면서도 기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로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힘쓰리라 하니. 예? 여러분들 교회든 가정이든 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원망하는 교회와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이거 갖고 싸웁니까? 전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 전도 안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찬양을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교회 당연히 찬양을 불러야죠. 그죠? 성경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요. 뭐 파사디나 있을 때 예? 교회 한번 페인트를 한번 칠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참에는 페인트를 저 뒤에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페인트는 무슨 색깔로 칠해볼까요? 그러니까요. 회색 파에 블루 색깔이 붙었어요. 둘이. 예?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칠하자, 어떤 사람은 블루 컬러로 칠하자. 둘이 붙었어 그냥. 아니 그거 회색으로 칠하면 어떨까? 블루로 칠하면 어때요? 그냥 그거. 또 한 번은요. 이제 여름 되면 카렌더 만들려고 이제 브로시가 오잖아요. 이게 카탈로그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선택을 하다가 교회 식구들한테 카탈로그를 줬습니다. 카탈로그를 주고 올해 우리 카렌다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더니 이 카렌다 대 저 카렌다가 둘이 또 붙었어. 이걸 하면 좋다. 저걸 하면 좋다. 아니 먹고 살고 죽을 일도 아닌데 무슨 카렌다 갖고 싸웁니까? 무슨 페인트 갖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본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다가요. 문제는 사라지고요. 문제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절대 제가 카렌다 제가 해갖고 그냥 제가 보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목회할 동안은요. 제가 카렌다 선택할 거예요. 근데 참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묘한 갈등을 그냥 넘기질 않았어요. 아주 가느린 그 작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뒤에서 블레임하고 원망하는 수준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이걸 넘어가질 않았어. 그걸 딱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 윤동주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을 아시죠? 그 시인이 아주 유명한 서시라고 하는 서를 썼잖아요. 제가 서시를 너무 좋아해서 서시를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 근데 잎새이는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요 바람 한 참 없는데 이파리가요 떨리는 건지 안 떨리는 건지조차도 모를 미세한 떨림 있잖아요. 미세한 떨림. 거기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 사도들이 그 미세한 떨림 앞에서
미세한 떨림 앞에서 사도들은 그 미세한 떨림을 이렇게 치료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목회는 대범하게 하지 말고 소심하게 해라. 대범하게 목회하다가 망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대범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제가 원래 대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박대범이라고 불렀으면 참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 박대범이라고. 근데 제가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 35년 하다 보니까 소심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야 안 보는 것 같지만 왜 집사님 그늘이 있지? 오늘 악수했는데 왜 나한테 악수를 하면서 웃어주지 않았지? 이거 갖고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떨 때 일주일을 못 자요. 제가 그거 갖고. 그게 목회라고. 그게 목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들 얼굴이 있어. 학교 갔다 오는 자식들 얼굴 속에서 자식들 얼굴에 그 그늘진 모습들을 살피잖아요. 너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소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수가 옳았다라고 인정한 적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근데 성경 어디에 다수가 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가셨고 세상이 예수할 때 예수님은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버가목교회를 얘기하면서 안티파스를 얘기했잖아요. 안티파스는 버가목교회에 숨겨져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파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이거예요. 동의한다. 이 안티파스가 순교자인데요. 동의는 뭐냐면요, 세상이 다 동의하지만 나는 그걸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고수하다가. 안티파스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처럼 소심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 대범한 것 같죠? 예수님 굉장히 예수님 좀 죄송한 말로 예수님 굉장히 쫀쫀하십니다. 왜 쫀쫀하신지 하면요,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럼 99마리의 양은 양도 아닙니까? 왜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습니까? 블레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칠 때는요, 목자가 목동들, 보조하는 어시스턴트 목동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겨놓고 목동들한테 그 99마리의 양을 맡겨놓고 나가신 거지 버리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찾아갖고 양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그냥 어깨에다 메고 둘러매고 기뻐서, 그죠? 그 예수님의 쫀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소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도들이 지금 구제하다가 빠지니까 사도들이 무슨 결심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을 세우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한국이 아마 6.25 동란 이후로 최대 위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많은 가장들이 길가로 내몰렸고 잡을 잃고, 응? 아주 한국에 난리였었죠. 그때 신문마다 매스컴마다 많이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로베이스 운동, 제로베이스 운동.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을 때에 전 세계 어디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2년 만에 IMF로 졸업하고 말아버려요. 대단하죠? 이 한국이. 지금 한국이 조금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한국 국민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국민성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위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가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의사는 머리도 안 빗고 다니나 봐?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응?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근데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 잘생겨서 뭐합니까? 장동건처럼 송중기처럼 잘생겨갖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의사 아니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환자가 오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다이그노스하고 진찰해서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을 시퍼런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는 게 이게 실력 있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할 때에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지금 사도들이 주객이 전도체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구제하는 일을 찾고 했어요. 근데 구제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야죠.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앉은 매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물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만, 돌봄의 사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선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 6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세요. 이제 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선택을 합니다. 자, 7 집사님을 선택해서 이제 사도들이 자기의 일들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것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인데 집사님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 우리는 우리 이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위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위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다음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지금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본토백이었던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죠. 그러면 7 집사님을 세울 때에 시브리파에서 많이 나와야 될까요? 헬라파에서 많이 나와야 될까요? 더 많은 인원을 가졌던 시브리파에서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 다가 헬라파 사람들이야. 7 다가 헬라파 사람들이야. 이 시브리 사람들 대단하죠. 아주 통 큰 양보를 한 거야,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 너희들 다 해먹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7 집사에 임명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텃세 부리지 말자. 시작. 네, 우리 텃세 부리면 안 돼요. 응? 먼저 있었던 분들이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할렐루야. 응?
먼저 있었던 분들은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주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막 오셨냐고 하면서 그냥. 응? 할렐루야. 텃세버리면 안 돼요. 폐쇄적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폐쇄 국가잖아요. 폐쇄하고 나라가 성장한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그냥 우상을 믿는 김일성 상대를 그냥 신격화 시켜서 우상하는데 사교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니골라도 있었는데 니골라가 나중에 문제는 생기긴 하지만 니골라는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 포용해서 교회 리더십을 줘요.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미미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6장 1절을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에는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제자가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죠. 원망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7 집사님을 세우고 나서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짐으로. 할렐루야. 아멘. 제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초대교회가 사단이 원망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지만 더 심히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집사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11장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볼 건데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줘.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 세계 언어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복음 전하는 게,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게 좀 여러분들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나가서 영어 쓰면 복음을 더 잘 쓴 거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리더십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창한 헬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니, 전파하니.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무슨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다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헬라파 사람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빌립 집사 같은 사람 보실래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요 구스 사람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선교의 교두부를 열어요. 누구를 통해서? 헬라파 집사였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환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와해시켰지만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거짓의 불신물들을 사탄은 집어넣었지만 교회는 더 왕성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안 됐던 사탄이 교회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세하게 캐치했던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통찰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